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 이런 뜻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 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과 연관해 우리가 먼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 산상수훈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산상수훈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이 산상수훈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자신에게 나아오는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이 산상수훈은 이미 제자가 된 사람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0장에 있는 말씀과 유사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신의 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것처럼 이 신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에서 예수님께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은 5장 3절부터 시작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실천해야 될 삶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속한 사람의 복을 8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흔히 팔복이라고 일컬어지는 겁니다.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나 태도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음이 부서지고 갇히고 슬퍼하는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낮아져 있고 마음이 파산되어 버렸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학벌과 인맥, 부와 권력이 짱짱해서 세상 살아가기가 든든한 사람들,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어서 마음이 늘 편하기만 한 사람들, 만사형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마음이 한껏 높아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받았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굳이 예수 믿고 살아야 될 그런 이유를 찾지도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사람들은 천국과 완전히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심령에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 외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둘째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복도 구약 이사야 61장과 연결됩니다. 이사야 61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임하게 되면 슬픔을 당하는 자가 위로받으리라,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슬퍼하며 우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위로받는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 땅에는 고통이 만연하고 그로 인해 늘 애통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권력 앞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애통할 때가 있고 소중한 사람이나 소중한 무엇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애통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죄악과 그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들, 슬퍼하며 크게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늘 웃는 자들을 가리켜 복이 있다 그러지, 통곡하며 우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저주받았구나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신령하고 기이한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셋째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구약의 시편 37편 11절과 연관됩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것은 그저 성품이 유순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은 자세, 그것을 가리켜서 온유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의 악인들은 자기들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폭력도 과감하게 사용하고 거칠고 무례한 언사를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기 주장만 강하게 내세우고 어떻게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자기 뜻대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비방과 모욕을 참지 않습니다. 비방과 모욕을 당한다면 배로 갚아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자기 힘과 자기 주장, 자기 의지만 가지고서 자기의 인생을 경영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잠잠히 기다립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합니다.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질 줄을 믿고 오래도록 참고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비방과 모욕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줄로 믿고 참을 줄 알고 끝까지 견딜 줄 압니다. 이런 온유한 사람은 어찌 보면 한없이 약하게만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온유하게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땅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온유한 사람이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얻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넷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의라는 것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킵니다. 달리 말하면 언약,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일하심, 이것을 가리켜서 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는 것은 구원이 필요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속히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입니다. 국가의 약속인 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신실하지 않은 세상인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자면 이런 사람들은 늘 억울한 일만 당하고 있는 약한 자들입니다. 불의로 인해 고통당하지만 제대로 해결받지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의 갈망에 응답하사 의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신실하게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그토록 갈망하던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다섯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긍휼은 은혜, 사랑과 같은 맥락으로 율법의 핵심 정신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의 특징이 바로 이 긍휼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죄짓지 않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목하고 관심을 기울여 줍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나 또는 죄를 짓고 무너져버린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무관심합니다. 그들은 무시하고 외면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런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먼저 공동체 내부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풉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져 버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또한 공동체 밖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 죄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긍휼을 베풉니다. 바로 이런 긍휼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인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푼 이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보상해 주십니다. 특히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푼 자들에게 당신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불쌍하게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게 되는 복입니다. 여섯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이런 것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쉽게 이해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이 마음의 청결함, 깨끗함의 핵심은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즉 진실한 마음, 이것이 청결한 마음의 핵심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거짓 없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외식이 없습니다. 가식이 없습니다. 위선이 없습니다. 아주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또 사람을 향해서도 거짓되거나 속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향해서도 진실되게 순수하게 대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대하고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복,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일곱째,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분쟁과 갈등이 빈번히 일어나곤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면서 평화를 구현하는 사람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닮았다 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런 영광스러운 칭호로 불리우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화평하게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미워하고 싸우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증폭시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미움과 갈등과 분열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일구어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덟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라는 것은 1차적으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의는 거기서 더 나아가면 그 구원에 동참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삶을 또 가리킵니다. 그래서 의의 핵심은 관계에 있어서의 신실함인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언약에 신실하여 구원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 이것이고, 인간 편에서 보자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순종해 가는 것, 이것이 인간 편에서 말할 수 있는 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여덟째 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당하는 박해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당하는 박해, 말씀대로 순종하느라고 당하는 박해, 그런 박해입니다. 그런 박해는 하나님을 데려가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 11절, 12절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여덟 번째 복의 확장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곧 예수님으로 인해 박해받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연히 세상에서 박해를 받습니다.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땅에서는 비록 박해를 받지만 하늘에서 큰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참 선지자치고 박해받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박해는 분명 참된 신자, 참된 제자의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땅의 모습과 달리 훗날 하늘에서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팔복이 마무리되는데, 여러분, 이 팔복을 보면 이 세상에서 복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팔복의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복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로 이런 삶이 복됩니다. 그런 삶이 영원한 복이고 참된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관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서 이 팔복을 추구하고 이 팔복을 누리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잘 알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로 이 팔복을 추구하고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팔복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복으로 여기지도 않는 그러한 삶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이런 삶이 최고의 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기준, 복의 관점을 바꾸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팔복의 삶을 추구하게 하시고, 이 팔복의 삶을 누려가게 하시며, 이 팔복의 삶을 누림으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